10월 20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우리를 가장 좋게 인도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에스겔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회복과 소망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시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계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물로써 깨끗하게 하셨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요. 여기서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해도 내 힘대로 안 되었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남들에게 나쁜 말을 하고 해롭게 하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원수들을 사랑하고 나쁜 사람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신 것이죠. 바로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마음을 믿어지면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예전에는 주님을 떠났던 주의 원수였는데 주님이 나에게 원수라고 여기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러한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 밝혀지니까 그런데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새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원수도 죄인도 다 친구로 변한다 찬송가의 가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에스겔 36장에서 회복에 관한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무조건 이루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이 말씀 약속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이름에는 명예와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지켜지지 않은 것, 그러나 이것은 시기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재림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지 알려주십니다. 우리 한번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해서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여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포로된 자의 백성으로 그들이 거하는 곳곳에 땅이 더럽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문제 삼아야 된 것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문제이지 다른 사람의 흠과 부족을 지적하여서 내가 옳다라고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어 주님이 옳습니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 스스로에겐 답이 없어. 내 문제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항상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3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죄의 문제가 항상 해결되어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시되어야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고 항상 여호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도 저의 죄를 항상 보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혹시 있는가? 날마다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고백하죠. 의로운 것 같았는데 내가 맞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틀렸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로 인하여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또 한번 사과하고 잘못을 구하면서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사람한테 하는 거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여기서도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무엇이든 주님이 하시도록 나를 도구 삼아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 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반복되는 죄가 있죠. 자꾸 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물질은 자꾸 뒤로 새어나가고 나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그런 다치는 일들이 일어나죠. 아프거나 아니면은 부딪혀서 깨지거나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할 때 환경적으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 안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의 사인이고 하나님이 부르심 통하여서 이 모든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출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 하나님으로 시작이 되어야 새 역사가 일어나죠. 34절에는 이전에 황폐했던 땅들이 장차 경작이 되고 35절에는 황폐했던 땅이 에덴 동산과 같고 37절에는 양떼도 많아지게 하고 38절에는 사람을 때로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최고의 복음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승리요 해결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나의 죄를 발견하십시다. 그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묻고 완전하게 추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혈의 권세를 주셨으니 내 죄를 완전하게 묶으셔서 다시는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추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연약한 이 고성현 목사도 쓰시기 위해서 올 한 해 오래 참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계속 다듬으셔서 이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자꾸 저를 다듬고 계십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손잡는 교회 안에도 귀한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셔서 먼저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새로워지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진정한 이 과정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붙잡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평생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삶의 자리 곳곳에 귀한 열매로 맺어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아름다운 그 승리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선택하도록 바른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도록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와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귀하게 여기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을 누리는 복된 하루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을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창조는 죄로부터 물든 우리를 예수의 형상과 모양대로 새롭게 빚으신 하나님의 재창조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도 제거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속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어 생명을 살리는 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승리의 방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게 오늘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며 그 속에서 힘을 얻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